예, 간략하게 한타 인터뷰입니다. 주님은 죄와 상관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죄와 허물, 흠결들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아론처럼 다시 백성들의 죄와 허물, 흠결들을 속하기 위한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이 그 몸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이 말을 단번 속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놨다 해가지고 나도 단번에 다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죄가 왕으로 타는 죄의 육신이고 예수님은 항상 은혜만 역사되는, 죄는 역사되지 않아요. 그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요. 그걸 왜 시작부터 다른 것을 엉뚱하게 적용을 해.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연약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제사할 필요가 없죠. 예수가 두 번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딱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남용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단번 속죄라는 이 말씀을 오남용해서 특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그 영지주의자들 구원파 사람들이 아주 막 침튀기죠. 그 사람들 만나면 나처럼 증거해야 돼요. 당신 믿었어? 믿었다고. 그러면 당신 죄가 있어 없어 이러고 따지거든. 그러면 그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는데 당신 속에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되거든. 당신이 범죄했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 않고 응? 나의 범죄는 다 하나님이 없는 걸로 취급해버리는데 지난주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단번에 용서해 놔버렸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당신은 도둑질하고 나서도 그 용서해달라고 회개 안 해도 되겠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배상법이라는 5분의 1의 분물값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물어봐야 돼. 역으로 질문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역질문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다 알고 있어야 역질문을 하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역질문을 하겠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율법시대는 제사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자기 시대 살다 죽고 새 제사장이 이어서 받아야 되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예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육체로만 죽었지 영으로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론도 죽고 예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되신 영은, 승천하신 영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자기를 힘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간다십니다. 오늘 또 내가 믿은 날 이후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졌을 때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분이 또 마땅히 구할 걸 가르쳐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저희에게 이 말을 잘 구분하셔야 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 말이고, 여기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의 저소 구름 하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 하늘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혼은 쌍이에요. 짝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짝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위치죠. 마음과 영은 짝이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 속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론에 속한 사람은 단번 속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혈과 육은 단번 속죄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 속죄를 하셔서 그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인용한 본문은 레위기 9장과 16장 율법을 인용하여 이 생에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영으로 말미암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7절로 8절 인용구 봅니다.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 네라는 것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론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또 제사를 단번에 하는 게 아니죠. 아론 반차는 두 번 하는 거예요.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 아론이 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론 반차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또 하고 두 번 제물로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네. 예수를 두 번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연약한 사람인 아론의 속죄제사와 온전하고 완전한 주 예수의 속죄제사가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 제사는 폐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주 예수의 단번 속죄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 제사를 끝내는 속죄로서 그분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시요. 지금 그 영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제물로 드려진 예수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된 거죠. 그리고 못 박혔으면 당연히 예수와 함께 장사도 된 거예요. 자, 그랬으면 옛사람은 믿음으로 못 박혔고 믿음으로 장사된 거예요. 첫사람은. 그러나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가 오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해서 또 함께 올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줌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되 그리스도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의 몸과 영과 혼을 전인격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속죄하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이미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끝날까지 항상 변호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람의 피고 우리의 피는 짐승 피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속건제사 다음에 화목제사가 나와요. 7장에 레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 6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이제 그 형제의 그 가라지물이 의 교훈이 뭐냐면 지난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용서받았다 이러고 앉았어요. 지난 죄를 간과해 주셨는데 또 가서 또 범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실 때 유대교인들은 돌 들고 다 빙 돌려서 돌로 치려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 없어요?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가 증인이 되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돌죄다 슬그머니 독분 다 제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만 딱 남았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내 주위에 있느냐? 없습니다. 나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딱 지적하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거예요. 이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또 범죄를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해방시켜줬어요.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의 법에서 약속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가서 다행히 한 번도 그 후로 남은 인생을 항상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여자가 용서해서 돌려보내면 앞으로는 죽는 날까지 항상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받는 일을 없이 살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용서해서 보낸 거예요. 또 죄를 범할 거라는 걸 알고 보낸 거예요. 죄를 범할 거라는 거 알고. 이건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이 말을 하면 범죄를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생명이 어릴 때는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하면 탈타로스 내 육신의 마음 속에서 육적 자아 속에서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졌어도 그때 정신을 차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다시 잊고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 다시 속죄를 하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율법 언약이죠. 첫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은 흠이 있다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인간은 언약 말씀을 항상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 영광 이룰 육체가 없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다 이거 첫 언약이라는 건. 그래서 둘째 것을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다음에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옛 언약 다음에 새 언약, 첫 언약 다음에 둘째 언약이 당연히 오는 거죠. 자,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여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셨는데 그게 아담세기 창세기 2장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장 4절 이하에는 지었어요. 땅과 하늘들을 지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걸 이제 지금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으니까 네, 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땅과 하늘들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런 물질계의 땅과 창공 하늘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첫 아담의 마음과 첫 아담의 저주받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싹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을 심판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서는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고 결국은 소멸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다 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된 건 아니죠. 끝까지 가서 정복해야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래요? 첫 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정복했다고 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심판받아 버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번에는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지난 죄는 간과심을 받지요. 처음에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러나 이건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오늘의 죄와 앞으로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는 다 용서해놨다라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각 이미 믿은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만 오늘의 범죄와 장래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그것을 이겼는지 그것의 끝까지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반드시 판결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지난죄를 간과하신 것만 주장하면 안 돼. 예. 초don약 때 범한 죄를 용서받은 것만 주장하면 안 돼. 예. 새 언약으로 주님께서 초don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법이 엄해요.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런 판사가 용서를 해줘요. 응? 당신은 징역 2년 가면, 그런데 당신 하는 태도를 보니까 또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뉘우치는 마음이 보이니 그 대신 믿을 수가 없으니 속금을 갖다 맡겨놓고 나가서 2년 동안, 당신의 형벌 기간 2년이니까 당신의 죄과는 2년 동안 다시는 지금 이 죄만 아니라 다른 죄라도 연루되면 당신은 다시 잡혀오면 당신은 중벌을 받나, 이게 죄를 갑절로 받는 거예요, 벌을. 그것을 딱 주지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다 이거예요. 자, 구속받고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속전을 내고 임시로 가석방 받아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죄도 연루가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걸 다 판결을 다시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야,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그런 죄는 절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범죄는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설사 7번을 넘어져, 한 번 넘어졌으면 용서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6번 더 넘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회개하면 또 용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범죄는 이건 고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 있다. 모든 불의가 다 불법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지체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 지체를 다시 소송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며 은혜는 구속하신 영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내 육체 속에는 뭐가 구하고 있다고요? 죄가 구하고 있어요. 죄는 어디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육체 속에서 왕노릇해요. 은혜는 구속하신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을 해요. 이게 싸움이에요. 자, 죄는 어디에서 왕노릇해요? 육체 속에서. 은혜는 어디에서 왕노릇해요? 구속받은 영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을 해요. 죄는 육체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을 해요. 이 싸움이요. 이 싸움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평생 동안 육체를 벗는 방법이다. 날로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소멸되어 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자, 육신의 몸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를 가두는 옥인, 이번 번역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탈타로스 이것은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성경에 단 한 절 딱 나오기 때문에 찾아 읽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랬는데 이 지옥이 탈타로스. 이 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번역이 쉽지 않은 번역이에요. 땅속에다가 범죄한 천사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자, 이 말은 육신의 마음 속에 범죄한 천사들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영원한 심판날까지 거기에서 가둬놔 버렸다 이거예요. 자, 내 육체 속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역사하죠.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들이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둘이 이게 상통을 하는 거예요. 안팎이 아주. 이걸 가르쳐요. 이걸 탈타로스라고 그래요. 여기 지옥이라고 이번 번역에 했는데 어두운 구덩이, 그게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구덩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밖에 어디에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내 육신의 마음, 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지옥문이죠. 육신의 마음이라는 지옥이고 육신의 생각은 지옥문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에 가르친다 이거예요. 탈타로스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말한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자,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사후세계 음부로 가죠. 음부의 구름 2편은 이미 지옥에 있는 영들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모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 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락천사들의 옥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육적 자아에 스스로의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복음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대화해보면은 벽창호죠. 그 사람 자기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부부간에 왜 싸워요? 상대방이 자기가 옳고 또 상대방은 자기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생각을 쉽게 바꿀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이 바꿔질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다.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감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 속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을 감옥이야. 야,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죄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 탈타로스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의 5020번인데 이것은 뭐 음부의 깊은 시면 뭐 이렇게 통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 감옥 또는 그곳을 관장하는 신, 뭐 아이테르라고 하는 어떤 그 신과 가이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으로서 후에 티폰과 에키드나를 낳았다고 전한다. 이게 좀 그 헬라는 하여튼 신들의 나라에 하여간 이제 이런 데서 유래하는 용어다. 그래서 지하 감옥을 말할 때는 지하 세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것, 음부의 맨 밑바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인간들이 사는 삶의 그 형편을 보면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살죠. 사후 세계에 가서도 천층만층 구만층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는 건 아닌 것을 알아야 돼. 그 형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자, 영원히 어마어마한 형벌을, 더 뜨거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물불 안 가렸으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더 형벌을 엄히 내려야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다 지옥 가느냐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갓난아기가 범죄를 했으면 무슨 범죄를 했겠어요? 죄성을 타고났다는 것밖에 없지. 야, 그 갓난아이와 70, 80만 나같이 이렇게 늙어 빠질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짜는 생각, 가짜는 말, 가짜는 행동 한 것을 누적시킨 사람과 형벌이 같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겠어요, 이게? 그렇지는 않죠. 다만 큰 그 구렁 2편이냐 저편이냐를 나누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의 관념은 12세 이상 되어져 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어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느냐 끝내 복음을 믿지 않느냐가 큰 구렁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은 거냐라는 구분을 하지만 큰 구렁을 건너가서 음부에서 쉬다가 일어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기는 자로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시면 안 돼요.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하신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잘못돼도 신부 안에는 들어가겠지 않냐 이거예요. 신부 안에는. 신부로서의 지난 시간에 명분을 우리는 가졌다 그런데 신부의 자격을 쟁취해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공부를 해야지 서울대학교 붙기만 해도 다행이겠다 하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 아예 알아서 연대나 고대 뭐 성경만대로 한 계단 낮은 데다 건설을 둬야 안전하게 합격하지 서울대학교 붙기만 해도 죽겠다 그런다면 아예 들어갈 생각 말이야. 이렇게 뭔 비유를 걸어놓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리스도 심판대를 넉넉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됐어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 곧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인 육체는 창세기 6장 3절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 보고는 육체라고 그러죠. 육체와는 주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과 함께 한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지.
육체 안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언이요. 이거는 먼 훗날 때가 되면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신을 다시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가 육체 속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육체 안으로 오신 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않는 건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분별을 잘 하셔서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은 죄악된 생각도 않고 말도 거친 말이나 뭐 남이 싫어하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막 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고 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도 그거 원해요. 근데 그렇게가 안 돼 이게. 가짜는 말 해가지고 속된 말로 개망신을 여러 번 당해 한 번 당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건 내 경험이요. 여러 번을 반복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입 조심해야지. 말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되면 말하기 전에 여기까지 했다가 침을 한번 내가 그래서 그래요. 신발 한번 꾹 삼키고 나서 주님 이 말을 해도 되나요? 해도 안 되나? 하면 안 되나요? 한번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해라.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난 너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 거예요.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처럼 습관적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고 오늘 레위기 5장의 속건제에 관한 두 번째 자료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